예,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저희는 용인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인 한세사람 교회의 예배팀에서 이렇게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이스라엘 연합 예배를 함께 섬기고 있고요. 또 저는 그곳에서 같이 섬기고 있는 강대위 뭐 형제라고 부르셔도 좋고요, 목사라고 부르셔도 좋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소리가 너무 크게 들어와서 아마 예. 예. 예, 그 목소리가 잘 안 들리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사실 분위기가 굉장히 뭐 수련회 날 마지막 다 회개하고 막 울고 막 부둥켜 안고 그래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또 갑자기 예,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끝내고 이제 불 다 끄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우리 조 목사님 나오셔서 같이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토라 포션, 이 모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또 자녀들과 떨어져 있을지라도 같은 성경의 본문으로 같이 묵상하고 또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만나면 또 이 토라 포션, 이번 주 토라 포션 뭐였지? 지난주에 뭐였지? 하면서 이제 자녀들이나 친구들과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아주 귀한 하나님의 어떤 지혜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 또 전 세계로 흩어졌을 때, 또 성전을 잃었을 때 자신들 살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이, 성전을 잃었지만, 나라를 잃었지만, 부모님을 잃었지만 그러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주 발버둥 치면서 몸부림친 결과가 바로 이 토라 포션입니다.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성경 읽기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안에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줄 모르겠어요. 뭐 토라 포션에 무슨 고백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토라 포션에 이 말씀을 단락단락 이렇게 말하자면 구분해 놓았지 않습니까? 편집하고 구분해 놓고 오늘은 어디까지,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가족이 나누겠다, 이것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아주 절절히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세사람 교회이기 때문에 뭐 교회가 세워진 지 8년 정도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8년째 계속 이 토라 포션의 말씀을 매해 이 모세오경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너무 큰 유익이 있고, 이 토라 포션이 결국에는 예수아가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것과 또 한세 사람의 비밀들이 아주 충만하게 들어가 있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제 나누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이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 토라를 공부하실 때 토라를 하면서 히브리인들이 깊이 연구했잖아요. 랍비 유대교에서 아주 깊이 연구한 그 토라의 어떤 그 깊이가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잠깐 이렇게 한 번씩 한눈을 파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예 그냥 그쪽으로 빠지시기도 하는데, 사실 토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2000년 동안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말씀, 이 신약의 말씀을 먹어온 이 교회가 당연히 이 토라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 예수와 복음적으로 이것을 풀고 또 먹어야 되고,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또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다 그런 어떤 이미 그런 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아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아가 메시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이제 그 답이 없는 채로, 아직까지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채로 이 토라를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신비주의,
공백이 생기잖아요. 어디가 풀어지지 않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그 신비주의적인 카발라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으로 이제 좀 메꾸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에게 계속 집요하게 여기에 대해서 그 아주 정통 랍비들과도 제가 몇 번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뭐 강의도 들어보고 뭐 만나기도 하고 근데 거기 정말 저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앞에서 막 간질간질해가지고 막 그 랍비가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고 이게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자꾸 뭐 말은 잘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면 이거 이런 거고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는 한 200년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래서 또 카발라를 좀 많이 중시해서 나중에 그 해답을 그렇게 찾아보려고 하고요. 근데 오늘 제가 코가 흘러서 그러신가요? 주시네요. 예. 맞습니다. 아까 좀 눈물 콧물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은 이제 그래서 출애굽기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말씀이 바야크헬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바야크헬 이런 말씀인데 발음이 좀 이번 주 따라 약간 어렵습니다. 근데 바야크헬 이렇게 하는데 뭐 유대인들이 이제 크를 이렇게 크 앞에서 안 하고 가래뱉듯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바야크헬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무튼 이번 주가 바야크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가는 말씀인데요. 이제 7날 뭐 일주일 분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의 분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날 한 날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그날의 어떤 분량으로 어떤 때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읽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좀 적은 분량을 뭐 한 4-5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라고 또 머물러 있으라는 그런 지시도 주십니다. 오늘은 이제 바야크엘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나누고 그리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출애굽기 35장을 한번 펼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만 오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다 함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아멘. 그래서 바야크헬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뜻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35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라고 하는, 여기서 그 동사가 가장 앞에 나와서 모으고라고 하는 것이 이 제목입니다. 그래서 바야크엘은 모으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동사고요. 좀 명령어라서 모세가 그 바야크엘 모았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모아라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을 모은다라고 하는 것이요. 백성들을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매일 모였을 거 아닙니까? 뭐 자주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례적으로 모으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카할이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나온 건데요. 카할이라고 하는 말이 모은다라고 하는 말임과 동시에 이게 에클레시아, 곧 헬라어로는 이게 에클레시아가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이 모이는 것도 교회가 되고요. 여기서 이 바야크엘, 온 회중을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냥 모여서 무리를 이루는 것은, 그것은 바야크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 바야크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모이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뭐 나중에 다시 우리가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교회를 뜻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그 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한 말이죠. 근데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에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민족뿐만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심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유가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흩어진 자들이 모인다. 또 여기서 바야크엘, 이렇게 모인다라고 하는 모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어떤 본능인데요. 성령의 사람들의 본능이 이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서 나누는 것 외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힘을 써야지 모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오시는데 힘드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막 길도 막히고 뭐 늦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노심초사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 오늘은 좀 안 가면 안 될까, 너무 피곤한데 오늘은 좀 쉴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런 날이 꼭 가야 된다고 그래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힘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한 일이 그 권능을 가지고 자기들 것을 나누고, 그리고 또 무엇을 했냐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뭐 어떤 현상이나 아니면 어떤 내 능력에 대해서 초점이 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면 성령의 사람들이 권능을 받아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도행전의 포인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적은 자꾸 우리의 모임을 이제 패하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 카할, 이 모임을 파괴하는, 에클레시아를 파괴하는 대적의 영이거든요. 그들은 습관적으로 이 일을 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려고 하는, 그게 대적의 전략이고요. 사람들을 다 모이지 못하게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공략하면 아주 쉬운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우리 예배팀이 여기에 와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 전하게 되는 것도
사실 뭐 그 전에도 제가 몇 번 이 IMN 무슨 어떤 집회들의 그 대타의 대타 그러니까 삼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그 정도의 가끔씩 이제 뭐 별로 시골에서 큰 일이 없으니까 아마 이게 부르시는 것 같은데, 바쁘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오늘 좀 이렇게 뭐가 하여튼 강사분이 뭐 하여튼 뭐 좀 삐지셔가지고 못 오셨는데 와라 그러면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뭐 몇 번 이제 온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사랑의 교회 그때 한번 뭐 부르셔가지고 이제 같이 이스라엘 기도 모임 와서 아주 뭐 많이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토라에 대해서도 나누고,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은 걸 나눈 것 같다 밖에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나눌 게 다 미천이 떨어지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안 와야지 그러고 이제 갔는데, 근데 그 연말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 성경의 구절이 계속 이렇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결혼도 했는데 뭐 그리고 아내랑 항상 보면서 사는데 뭘 독처를 한다고 그러냐. 네, 제가 보니까 저 자신을 하나님이 이렇게 감찰해 보셨을 때 너무 혼자 있는다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죠. 계속 그러면서 그냥 고개만 끄덕이다가 이제 지나갔는데,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내일은 사랑의 교회에 한번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뭐 저도 그냥 뭐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만은 뭐 별로 이렇게 불러주지도 않았는데, 순서도 없는데 괜히 가는 것도 좀 어색하더라고요. 전에 몇 번 이제 가본 적이 있습니다. 뭐 집회들을 이렇게 그냥 저의 아이를 데리고 이제 가끔 이런 그 집회들을 뭐 이스라엘에서 누구 오시거나 아니면 뭐 그냥 가고 싶을 때 가서 참석해 본 적이 있는데 좀 어색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사역 본능이 있어서 그런지 괜히 앞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전에 아이랑 같이 아기 데리고 이제 갔는데 나중에 아이가 울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목사인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여기 와가지고 아빠도 목사인데 저 앞에 나가서 좀 뭐 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가 너무 안쓰러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야, 목사라고 꼭 나가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기도하는 목사도 있는 거야 막 그랬는데, 애가 나중에 막 섭섭해서 막 정말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어색한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 나오기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뭐 자연스러운 것 같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안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냥 근데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사람들 만나야 되나 보다라고 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가 하여튼 지난해 겨울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요.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정말 성령의 임재하심이 여기에 가득한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여기 계시고, 와, 나를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주시고, 또 오래간만에 만난 우리 사랑의 교회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너무너무 반가운 얼굴로 천사를 보는 것과 같이 너무너무 반가워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디서 누가 그렇게 반갑게 저한테 인사를 해 주시는 거를 정말 오래간만에 그렇게 느꼈습니다. 너무 이렇게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들이 정말로 나를 반겨주시는구나. 뭐 특별히 부르지도 않았는데 오면 저 사람 왜 왔어? 뭐 하러 왔어?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셔가지고 그 환대라고 하는 게 꼭 돈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뭐 먹을 걸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그냥 표정으로서 완전히 정말 마음을 녹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랑교회 식구들이 그런 인상이 너무 좋으신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상이 아주 세계적인 인상이시니까요. 그래서 세계적인 사역자들을 다 맞이하시고 그냥 표정만으로도 다
그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녹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뭐 모이면 좋죠. 그냥 뭐 저도 그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 모이면 힘도 있고 외롭지도 않고 그래서 좋겠지. 근데 이제 딱 말씀에서 이 한 주의 이 토라 포션의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나올 때에는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좀 물어야 됩니다.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모임 왜 모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임이 이게 제목 정도까지 되려면 굉장히 파워풀한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왜 모이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은 왜 모이기를 패하고 우리는 왜 모여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걸 계속 물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한 주 동안 계속 질문하시면서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왜 모여야 될까요? 모이기에 왜 힘을 써야 될까요? 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 앞에 물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잠깐 나눌 말씀은 오늘 뭐 히브리서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히브리서 10장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할 때 그 모이기를이라고 하는 그 말은 헬라어로 에피시나고게라고 하는데, 시나고그 하면 우리가 회당이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근데 에피시나고게 하면 완전한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완전한 모임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아주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완전하게 된 그 모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모이면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부족함이 있지만 서로가 서로와 함께 연합해서 모이게 되면 거기에 완전함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불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이 이걸 분리시켜 놓거든요. 자꾸 혼자 있어라, 혼자가 뭐 화려하다, 뭐 화려한 무슨 싱글, 뭐 계속 혼자 사는 거, 혼자 밥 먹는 것, 뭐 혼자서 뭐 영화 보고, 혼자서 책 보고, 혼자 지내는 거를 굉장히 좋은 거라고 이렇게 포장하도록 만들고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쓰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이게 거의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 예수님이 강림하시는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같은 레벨입니다. 거의 같은 비중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는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냥 구름 타고 오시면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몸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 몸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합해서 이와 같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만일 우리가 모여있질 않는다, 모이질 못한다, 모일 힘이 없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냥 예수님이 눈앞에 오셔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모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에게 먼저 율법을 주시고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혼자 있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요.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뭐 배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 아담에게 모든 생물들과 이름을 부르는 관계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들에게 데리고 가서 아담이 이름을 붙이도록 하셨죠. 세 가지를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람이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나쁜 것이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바야켈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신 것, 그거 한 가지만 제가 오늘 나눌 건데, 이게 모은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씨를 모으는 것도 있고 사람을 모을 때도 모으는 것도 있죠. 근데 여기서 카할로 모이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나중에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에스더서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자주 쓰이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더서 후반부에 이 단어가 아주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8장과 9장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어떤
상황에서 모인다라고 하냐면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서 모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서 모일 때 카할이라고 하는 말, 바야클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카할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단어의 뜻 자체가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요, 군대의 소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여서 항오를 이룬다. 그러니까 이 진영을 정비해서 완전히 다시 모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토라 포션에서는 금송아지 숭배를 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멸절될 뻔했거든요. 그걸 극복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걸 극복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시 모으시는 겁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에 막 금송아지 숭배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신비한 민족인데 아말렉이 어디 살았는지도 몰라요. 아말렉의 뭐 왕이 아각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긴 합니다만은 아말렉의 신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구심점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이방 나라들은 다 신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뭐 작은 나라라고 할지라도, 작은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신을 섬기는데 아말렉은 어떨 때 보면 가나안 땅에도 있었다가 또 어떨 때에 보면 광야에도 있고요. 어떨 때에 보면 저기 뭐 바벨론 지역,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에도 있고요. 어떨 때에 보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독일에도 있었다가, 어떨 때에도 보면 북한에도 있다가, 어떨 때 보면 뭐 대한민국에도 있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은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맹세하시기를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걸 기록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말렉은 반유대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백성을 멸절하려고 하는.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는 이 아말렉이 뭘로 나오냐면 니골라당으로 나옵니다. 니골라라고 하는 말도 백성을 진멸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는 영으로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리려고 하고 때로는 이스라엘을 뭐 수용소에 가두었다가 가스실에서 다 숨지게 하고 꼭 그렇게 하진 않더라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냥 관심을 지워버리는 그 영, 우리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모든,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영들이 다 아말렉의 영인 겁니다. 그 백성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게 하는 영들이요. 그래서 이 아말렉을 대적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고 있는 겁니다. 군대는 무엇입니까?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숭배할 때는 자기를 숭배했던 거예요. 금송아지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그걸 갈아서 마시게 하잖아요. 가루를 내가지고 물에 타서 마시게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삼켜버린 거인데 이렇게 그래서 그걸 없애기도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자기 안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숭배가 사실 우상 숭배고 금송아지 숭배인데,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바야크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아침에 모였다가 저녁에는 뭐 이익이 없으면 뭔가 이렇게 나에게 뭐 주는 게 없으면 그냥 헤어지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그건 무리의 모임이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군사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정말 1명, 2명 남을 때까지, 남은 자가 될 때까지 끝까지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을 주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고 이 모이는 것을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대적을 진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일종의 이제 허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오늘날에도
교회 안 나가는 가나안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같이 모여서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지, 모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모여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모이게 해주시고 또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러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성막의 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쭉 나오기 때문에 성막의 모든 이 기구들이 다 제각각이 있는데 이게 다 합쳐져서 모여서 성막이라고 불리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우리 각각의 지체들의 모습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존귀한 그 거룩한 성물로서 모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또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모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항오를 이제 이루고 막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고 막 전쟁을 향해서 나아갈 것 같은데 갑자기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뭘 위해서 싸우러 나가는 것이냐라고 하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향해서 다 같이 항오를 이루고 모여서 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대적이 싸우는 방식은 막 전쟁에서 막 노예 삼고 통제하고 이런 방식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항오를 이루고 대적을 진멸하는, 대적의 나라를 다시 되찾아오는 그 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안식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의 초점은 아주 분명하게 다른 사람들을 쉬게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죠. 설령 자기가 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쉬게 하는 이 안식.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12절에 안식일에 대한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해야, 내가 쉬어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쉬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못 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쉬라고 하는 것이지 너 피곤하니까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 안 쉬면 지쳐. 이건 물론 맞는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의 안식일에 대한 포인트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목숨 걸고 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선포하셨잖아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선포할 자로, 안식의 용사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요. 우리가 함께 이 항오를 이루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막 우리는 이제 모였으니까 뭐라도 좀 해보고 싶고 나가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쉬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같이. 혼자서는 그걸 잘 쉴 수 없으니까 같이 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쉬려면 같이 모여가지고 쉬어야 됩니다. 혼자서 쉬면 내가 쉬고 있는데 그 사람 뭐 하나, 뭐 일하는 거 있는 거 아니야, 뭐 재밌는 거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같이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사실은 안식일은 거룩한 성회로 다 모이는 날입니다. 특별히 뭐 교회에 나온다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은 다릅니다만은 가족들이 다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 모이고요. 안식일에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안식일에는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전투 그 자체이고요. 그것의 열매입니다.
제가 태어난 1973년에 욤키푸르 전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이곳에 왔던 그 가이 코헨과 이 얘기를 좀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나눈 적이 있었는데, 가이 코헨이 저랑 같은 해에 태어났거든요. 73년에 태어나서 이제는 우리 말 놓자, 제가 이렇게 예, 한국에서는 같은 해에 태어나야만 친구가 될 수 있다. 너랑 나랑은 완전히 정말로 말을 놓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말을 놓기로 했는데, 아무튼 그때 욤키푸르, 그러니까 그 해에 대속죄일에 아랍 연합군이 그 날을 맞춰서 쳐들어옵니다. 아주 대규모 침공을 강행했죠.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일컬어지는 욤키푸르, 이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인들도 다 안식일을 지키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보나 또 적군들의 어떤 동향상 쳐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정보가 많았습니다만은, 많은 부대와 또 유대인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안식일에 쉽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정말 가족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냥 쉰다는 게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휴가를 받아서 집에 가서 그 안식일 식탁에 참여하고 욤키푸르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희생됐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식일을 얼마나 거룩하게, 목숨을 걸고 거룩하게 지켰는지에 대한 또 그 투쟁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해 주시는데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삶에 갇히지 말고,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먹고 또 무엇을 위해서 죽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결정하는 그러한 날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모여서 이 일들을 하게 하시고요. 5절에 보면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라. 그래서 거룩한 성막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뭘로 하는 거냐면 마음에 원하는 것,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이 아닙니다. 누가 위에 있어서 뭐 일사불란하게 탁탁탁탁 움직이고, 이거는 이제 대적들이, 이 세상이 하는 그런 조직이고요. 세우는 조직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성령께서 이 코이노니아로 역사하셔서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그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나의 것을 나누기도 하고요. 또 내가 부족한 걸 어디서 정말로 영으로 알고 와서 나에게 그것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게 거룩한 모임입니다. 이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게 해주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성령의 어떤 계시로 말미암아서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도움을 주셨거나, 아니면 혹은 내가 반대로 그런 손길이 되셨거나, 그게 바로 거룩한 성회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모임이 유지되는 겁니다. 특별히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시편 51편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자원한다라고 하는 말도요, 군인이 자기가 직업 군인으로, 옛날에는 뭐 의무병도 있었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런 용병, 뭐 이렇게 내가 직업 군인으로 자발적으로 군인으로 지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다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요. 나다브, 자원하는 심령은 내가 이제 당신의 거룩한 병사가 되겠습니다. 군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원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발성이야말로 하나님 군대의 핵심입니다. 뭐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내가 안 하면 막 사람들이 나한테 욕할까봐,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요. 그분을 막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분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의 것을 모두 다 바치는 바로 그 자발성, 그게 우리 안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금송아지를 숭배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자원하는 것은요, 내가 전에 얽매이지 않는 전에 얽매였던 것들에서부터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유자에게만 있는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유가 없는데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왜 나왔습니까? 다른 거 할 일도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지금 뭐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고, 뭐 집에서 쉬실 수도 있고, 뭐 TV 연속극을 보실 수도 있을 텐데, 여기에 나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 나오라고 하셔서, 뭐 우리 권사님이 너무 무서우셔가지고 장로님이 막 안 나오면 막 매일 전화하고 스토커처럼 따라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무서우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은 여기에 나오는 게 다른 것보다 더 좋으니까 나온 겁니다. 이게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더 좋으니까 더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역, 또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이와 같이 모이는 것, 때때로는 대적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기쁜 일이긴 하지만 막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도 주고 뭐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너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나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에 좀 그 다음 단계, 자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고 자원에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또 서로의 필요를 우리가 채우는 그런 귀한 이 연합, 또 귀한 이 모임,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움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일 밑에 누가 깔려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모퉁이 돌에 깔려 있고요. 또 거기에 그 레벨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 위에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실은 이스라엘의 사역,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그런 모퉁이 돌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 밑에서 버티는 겁니다. 또 끝까지 견디는 것이고요. 또 지켜내는 것이죠. 사단은 자꾸 우리를 이 모임을 폐하하려고 할 겁니다. 뭐 저는 잘 모르지만은 여기에 이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모임도 좀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으셨을 수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장용혁 선교사님도 요번까지만 하고 은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냥 농담이 아니고 정말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게 막 그 치열한 싸움들이 있기 때문에요. 실전에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정말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싸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품고 또 이스라엘을 위한 마음을 주시고 또 여기에는 또 귀한 사역을 많이 감당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로서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 부르셨죠. 그래서 그렇게 가고 계신데 저도 하나님께서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 그래서 여기 오면 안전하니까 일로 와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못하면 총알 맞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빨리 와서 여기서 좀 숨어라. 여기서 좀 같이 이렇게 이 모임 가운데 연합하면서 너도 쉬고 또 다른 분들도 오늘 제가 어쨌든 대타로 뛰었기 때문에 어떤 분이 또 쉬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좀 쉬게 하라.
그래서 언제든지 대타가 필요하시다면 저를 부르십시오. 그래서 뭐 시골에서 뭐 크게 바쁜 일이 없기 때문에 부르시면 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쉬게 하는, 또 쉬는, 또 그 과정 속에서 대적의 진영을, 또 아말렉을 진멸하는 반유대주의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연합이 또 이 모퉁이돌, 이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이 모퉁이돌에서부터 시작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 주님께서 너희는 모이라고 말씀을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의 다른 매임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나의 연약함 가운데 매이지 않게 하시고, 또 나의 필요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강력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이 이스라엘을 위한 예배와 기도의 이 모임이 주님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날로 날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품고 또 각처에서 힘들고 모진 싸움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과 또 유대인들, 이곳에서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임 자체가 귀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열매가 되고 또 공급의 손길과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더 만져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더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또 이 모임을 위해서 모퉁이돌이 되어 그 모든 힘을 다 받아내고 계신 우리 예수와를 따라서 우리도 낮은 곳으로, 또 우리가 그러한 터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이스라엘 사랑하고 원유매를 이루는 그러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는 더 풍성한 한 세 사람의 몸의 연합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러 나가는 그러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오며 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토라이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